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이 새끼를 베는 철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보니 양떼와 교미를 하는 순양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곱아 하로 부르시기에 내가 예 하고 대답했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소. 고개를 들어 보아라. 양떼와 교미를 하고 있는 모든 순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재산은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때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삼촌과 라반과 당신들의 아버지와 당신들의 형제들이 우리를 좋게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명 비슷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꿈에 양들이 새끼 베는 철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보니 양떼와 교미를 하는 순양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었어.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곱아 부르시기에 내가 예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소. 고개를 들어 보아라. 양떼와 교미를 하고 있는 순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이해가 되는 본문은 이것밖에 없어요. 꿈속에서 나타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아 부르시기로 내가 예라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때 너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거라.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굳이 꿈에 나타나서 보아라, 고개를 들고 보아라. 양떼들이 교미를 할 때 다 얼룩지고 검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건 좀 이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느냐? 아니요, 말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적절하다면 반점 있는 것은 내 싹시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양에서 반점 있는 것이 나오고 얼룩 있는 것이 내 삭시 될 것이다. 그러면 얼룩 있는 것이 다 나올 것이다.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조차도 야곱의 간교한 깨예요. 하나님을 야곱의 간교한 깨 밑으로 데리고 내리고 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간교한 꾀로, 인간적인 꾀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꿈까지 나타나갖고 고개를 들어보아라.
새끼들이 양을 낳을 건데 거물 것이다. 줄무늬가 있을 것이다. 이거 몽땅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게 사실인지도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반은 있는 얘기, 반은 없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야곱이 아니니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비슷한 걸 보았을 수 있죠. 꿈속에 얼룩덜룩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얼룩덜룩하고 검은 걸 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거기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온통 자기 마음이 핸드폰에 가 있어요. 온통 자기 마음이 이어폰에 가 있어요. 온통 자기 마음이 레고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에게 레고를, 그 아이에게 핸드폰을, 그 아이에게 이어폰을 선물해 주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굳이 핸드폰을, 굳이 이어폰을, 굳이 레고를 주실 이유는 없으세요. 다만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쪼잔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춰 내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죄 없으신 그분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거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한 기도들이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한 기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떼썼던 것들이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 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아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양들을 다 꺼멓게 만들었어. 양들을 다 얼룩지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맞아요.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시기까지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자랑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자랑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이 낮은 자리에까지, 이 간교한 께 하나님을 끌어들였구나. 이렇게 바뀌어지셔야 합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시면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쉽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것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말들이, 야곱이 그렇게 꾀를 쓰니 그 부인들이 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나 과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대합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처럼 취급하여 우리를 팔아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라반의 재산을 왜 빼앗아요? 이게 과관인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 없음이, 나의 인간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부정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수준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내 손자국, 내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유치하고 수준 낮고 내 수준만큼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깨닫지 않아야 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산마저도 자기 자신이 지키기 위해 그 부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생이별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기꾼 야곱은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만족을 누리는 것,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누가 야곱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위험에 처하며 우리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벽과 같은 큰 힘을 만나면, 큰 상황을 만나면, 큰 시험을 만나면 누구보다 유치해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이 재판까지 가서 일반인보다 못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 내려오시는 것들을 나의 자랑 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속히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때들, 그동안 했었던 잘못된 기도들, 남들에게 자랑이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비참한 것들이 많은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공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